사무엘상 25장 26절에서 32절까지, 제가 성경으로는 451쪽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칼을 막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늘 말씀과 믿음이 우리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고 감정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이런 때가 많죠. 특별히 우리가 한자적으로 영린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누구나 다 분노케 하는 하나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포인트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그 부분이 딱 이렇게 건드려지게 되면 발끈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노 가운데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게 되고 그 감정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만과 교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무지함으로 인해서 다윗을 모욕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그가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군사를 일으켜서 나발의 모든 자들을 다 죽게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이 부분이 물론 우리가 위로가 되죠. 다윗도 뭐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위로함을 얻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가,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무너진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찬양이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무너진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에 손을 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사무엘은 자기가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범치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도 어쩌면 지금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저 적을 칠까요 말까요
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내려가서 다 브레셋을 쳐라, 너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다윗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지금 우리가 쫓기고 있는 상황에, 도망자 신세에 우리가 블레셋을 치면 이건 우리를 다 노출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합리적인 이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할 때 다윗은 또 한 번 하나님께 물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나발이 이 다윗의 이 심령을 딱 건들게 되니까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일으켜서 나발의 식구들, 나발의 이 사람들을 다 죽게 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기도의 빈틈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기도의 빈틈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야구를 여러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야구를 할 때 항상 이 잘 던지는 투수도 나중에 이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이제 볼 하나만 던지면 이제 한 이닝이 종료되는 그런 순간에 홈런을 맞거나 안타를 내줘서 잘 던지던 투수가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상태에서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방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2명이나 잡았고 이제 1명을 잡으면 되는데 투 스트라이크, 내가 볼이 더 유리해요. 그래서 공 하나를 살짝 뺀다라고 하는 것이 실투가 될 때 타자가 그것을 놓치지 않거든요. 이거를 쳐서 홈런이 나오거나 아니면 안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역전이 되고 결국 패전 투수가 되는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투수들이 결정적으로 실투할 때가 언제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상태가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기도하지 않은 한순간이 다윗에게 얼마나 치명적이었는가. 이 순간에 하나님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해 보면 22절인데 본문이 길어서 제가 22절에 먼저 다윗의 서원한 것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일종의 서원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남자 가운데 나발에 속한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서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서원이 얼마나 비극을 가져다 주는가를 우리는 입다를 통해서 알게 돼요. 사사기 11장에 입다가 전쟁에 승리한 도치에 빠져서 승리에 이제 도치되어서 외쳤죠. 서원해 버렸습니다. 내가 집에 갈 때에 가장 먼저 나를 환영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산 그 제물로,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그가 이야기했죠.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입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입다가 입에 방정을 떨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를 먼저, 가장 먼저 집 앞에 나와서 맞이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 그런데 외동딸이었잖아요. 입다의 외동딸. 그 딸을 결국 자신의 망언과 같은 이 서원 때문에 그 딸을 죽게 했어요. 마태복음에도 14장에 보면 다른 경우지만 헤롯 안디바가 이제 동생 빌립의 아내인 이 헤로디아를 취하게 되었죠. 이것을 세례 요한이 옳지 못하다. 어떻게 너가 동생 빌립의 아내 이 헤로디아를 네가 이 아내로 맞이하는 게 정말 가당치나 하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이제 눈꼴 사나웠던 헤로디아가 이제 잔칫날에 딸이 나와서 춤을 추게 하고
이 딸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안디바에게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이 헤롯 안디바가 술에 취하고 막 축제 분위기에 도취되어서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세례 요한을 이 한마디에 그냥 죽게 했어요. 이 사람이요, 뭔가를 내가 다 해주겠다, 뭐 다 지켜주겠다, 이런 지키지도 못할 이런 망언 때문에, 또 입다와 같은 서원 때문에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지금 서원을 한 거거든요. 이 나발의 모든 남자,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를 아침이 되기까지 다 죽이겠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고 벌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요, 만약에 나발을 지금 이 다윗이 죽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 줄 아십니까? 말씀에 오늘 아비가일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31절이에요. 31절에 아비가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이렇게 보복. 이 보복이 뭐냐면 나발이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이 나발이요, 이 유다 지파의 굉장히 유력한 자였어요. 나발이 부자였지만 그가 이 유다 지파의 유력한 자였어요. 우리가 아마 역사를 좀 아신다면 다윗이 처음부터 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처음에 남유다에서 한 7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나중에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시간을 갖죠. 그래서 처음에 이는 유다 지파의 왕이었어요. 근데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에 만약에 나발을 지금 이 다윗의 서원대로 그 모든 남자를 다 멸절했다면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예,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점진적 통치의 확장,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 뻔한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이 순간이 자기의 진노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가 서원해 버렸던 이 서원이 얼마나 큰 낭패를 가지고 올 뻔했는지 다윗은 알지 못했어요. 감정이 그를 지배하는 순간에. 이 순간에 그는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기도의 허점과 그리고 그 허점 속에서 그는 망언에 가까운 서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나발을 만약에 지금 그의 서원대로 행했다면 그는 유다 지파의 온전한 지지를 받지 못했고 어쩌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지 않았다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인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6절에 이것을 아비가일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친히 그가 피를 흘려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자기를 통해서 막으셨다. 그냥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잘못된 그 서원이 성취되지 않도록, 서원이 서원되지 않도록, 그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서원을 막아주시는 게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뭔가 서원하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서원을 이루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다윗에게는 이게 은혜였어요. 이 서원을 지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이 서원을 지키게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야, 내가 이거는 함부로 말한 것이었다라고 깨닫게 된다면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라. 그가 망언으로 했던 이런 서원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물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서원한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그냥 한순간의 기분에 의해서 서원한 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묻고 내가 그것을 지키는 것보다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서원을 지키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잘못된 서원인 걸 알면서 입다처럼 저는 입다가 그 외동딸을 정말 하나님께 막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드리는 것보다 저는 입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이 서원을 정말 내가 망언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입다의 딸을 받으셨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이게 미련한 것이죠. 깨닫게 되었으면, 깨닫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누구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제사였고 입다도 슬픔이었잖아요. 그 딸은 더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서원이란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보다 내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하게 두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우리의 서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오늘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부분을 서원을 했잖아요. 또 하나의 이 서원을 만약에 지켰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31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에 걸린다는 게 뭐겠어요?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아직 왕에 등극하지 않았지만 그는 왕으로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움 받은 자예요. 그 왕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자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자가 왕이에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맡겨주셨는데 그 백성을 자기의 손으로 죽게 한다면, 자기의 손으로 백성을 피 흘리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백성을 맡기셨는데 자기가 이 백성을 죽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가 얼마나 마음이 찔림이 있겠어요. 이 한때의 보복으로 인해서 왕은 백성을 보호하는 자인데 백성을 죽게 했어요. 자기 손으로. 그랬다면 아마 이것은 두고두고 지금 아비갈의 이야기처럼 슬픔과 마음에 걸리는 일이 되지 않겠어요? 슬픔과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서원, 잘못된 서원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지키지 아니하도록 아비가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데요. 아비가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3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이 살아생전에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이 사울의 이 눈빛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몰래 정말 비밀리 이 사무엘이 이새의 가족을 찾아가서 마지막 막내였던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비밀이었어요. 아무도 드러나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알려지게 된 것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됐을 때, 그리고 많은 전쟁의 승리 속에서 이제 그의 이름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야, 정말 다윗은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평가를 받았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야기했어요. 너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조를 이룰 것이다. 요나단은 알았어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사울도 25장 앞에 24장에서 사울도 인정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이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을까 라고 얘기했을 때, 소문이다. 요나단도 인정했고 사울도 인정했고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인정하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아비가일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합리적이죠.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비가일은 적어도 소문으로 할 수 없는 몇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게 만약에 소문으로 들었다면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에 3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다윗 언약을 아비가일이 어떻게 소문으로 들을 수 있겠어요? 이것은 소문으로 들을 수 없는 범위, 소문으로 들을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나요.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 이것은 소문으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것을 소문으로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28절에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오시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소문으로 한다면 혹시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런데 소문으로 들었던 이 아비가일은 너무나 확신에 가득 차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소문으로 가능합니까? 이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 정말 소문으로 들었다면 할 수 없는 이야기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 다음인데,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에요. 다윗의 싸움은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권력 투쟁이 아니고 권력 다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소문은 뭐겠어요? 이 정도의 소문이 되면 정치 권력의 파워게임이다, 파워게임. 그래서 지금 다윗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가 왕이 되려고 하는 권력 다툼이다, 이렇게는 소문이 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했냐면, 다윗은 지금 이 하나님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십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몇 가지 근거를 보면 아비가일은 소문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렇다면 아비가일은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죠, 기도. 아비가일의 기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아비가일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그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 극단적으로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뉴스와 기도를 놓고 하나만 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택하겠어요?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 세상을 알 수 있고 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뉴스와
골방의 기도 둘 중에 하나만 있다면, 뉴스는 있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뉴스가 없는데 기도만 할 수 있다든지 하면은 여러분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 저라면 뉴스가 없는 기도, 골방의 기도를 택할 것 같아요. 골방의 기도. 여러분, 골방의 기도를 택하는 그것이 세상의 뉴스보다도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더 정확합니다. 뉴스가 담지 못해요. 아비가일은 어떻게 보면 지금 집안에서 내조를 하는 그런 여인이죠. 밖의 세상을 알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다윗에 대해서 그는 확신에 찬, 믿음에 찬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뉴스 때문일까요? 일종의 뉴스는 지금의 당시에 본다면 소문이잖아요. 소문이 뉴스죠. 이 소식 들어봤어? 이거 들어봤어? 이거잖아요. 뉴스를 들어보지 못했던 아비가일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문제가 무엇이냐면 뉴스는 넘쳐나는데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비가일은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문으로는 캐치할 수 없는 이 부분까지 깊이 이 아비가일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 아비가일은 그래서 기도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기도가 다윗의 칼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칼을 막아요. 기도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날아오는 칼을 막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 순간 정말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하죠. 날마다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 오늘 하루 정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 기도의 방심의 순간을 사단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의 방심을 사단은 지금까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 없이 행하는 이 순간을 사단은 정확하게 파고들었어요. 다윗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었고, 진노하게 만들었고, 분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서원을 그가 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서원을 내가 지켜보겠다고 군사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지 않는 중에 내 감정이나 상황에 이끌려서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냥 기분 내기 위해서 여러분 서원한 게 있다면, 여러분 그 서원은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이 은혜예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때때로 넘어지면서, 때로는 쓰러지면서 죄를 짓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죄와 싸워야 되는 순간에 어떨 때는 죄에 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저 마치 몰래 숨어서 이제 딱지를 띄는 경찰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이제 행한 다음에 나타나서 벌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막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거예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다윗이 지금 나발을 죽임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그것을 통해서 막거나 방해한다면, 여러분 혹시 이 내 서원이 하나님 앞에서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서원한 것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서원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입다처럼 서원했기 때문에 딸이라도 내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 서원은 사실 지켜지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윗이 서원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지켜지지 아니하도록 이 서원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되는 어떤 다짐이나 맹세, 여러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막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혹시 여러분의 앞가름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다짐과 맹세를 하나님이 지금 막고 계시는가요? 잘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기도 중에 다짐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나아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약속이라는 이름 때문에 내가 고집을 풀면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서원을 막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8절에 저희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28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마 다윗이 나발을 죽였다면 아마 그 평생에 아마 왕의 그 위엄의 약화를 가져오고 아마 그것이 두고두고 아마 이 정치적인 적에 의해서 우리가 빌미가 되었을 거예요. 지금 29절에 이 아비가일이 이야기하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다윗은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막 이적이다 또는 우리가 표적이다 기적이다 하는 것을 다윗이 그렇게 특별히 경험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다윗이 그래서 막 이적이 보이고 막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적어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다윗처럼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묘사하는 인물이 또 있을까요? 아마 다윗만큼 이렇게 풍성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죽음을 보지 않았던 에녹조차도 제가 볼 때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의 이 함께함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친밀하진 않았다고 봐요. 다윗에게 기적, 이적 이런 특별한 어떤 우리가 볼 때 미스테리한 어떤 신비적인 이런 것은 분명히 없지만 다윗에게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이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그 다윗이 행여나 흠이 있을까 봐 막으시고 사람을 붙이고 기도하는 여인을 보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장면들의 많은 묘사들은 에녹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함이 무엇인가를 보이는 그런 인물이에요. 오늘도 보세요. 다윗이 만약에 이것을 나발을 그 자신의 마음으로 그냥 진노해서 보복을 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크게 그르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키셨어요.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로 32절에 저희가 다시 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너 아비가일, 기도의 사람 당신을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셔서 이 서원한 것을 멈추게 하고 막게 하신 당신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내가 찬양을 올린다.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만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야말로 진짜 기쁨이 아닐까.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아비가일이 얼마나 기도의 깊은 기도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명성이 있는 다윗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명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 널리 알려진 이름값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린 연예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이름값으로 돈을 벌지만 여러분,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 명성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지 않는 순간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있는 위협적인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아비가일의 기도가 다윗의 칼, 그 진노의 칼을 막았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늘 기도하는 건데 오늘 한 번 정도, 여러분, 그 한 번이 나를 쓰러뜨리는 순간이 될 수 있고 사단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줄을 다시 붙잡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다윗처럼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니까 그를 막아주고 보호해 주셨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막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놓았던 기도의 줄을 다시 붙잡고 내가 끊어졌던 그 기도를 다시 이으세요. 그리고 기도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어느 순간 나의 서원이, 나의 다짐이 오히려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게 되는 이 모순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천하의 다윗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천하의 다윗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명의 아비가일이 그 깊은 기도 속에서 다윗을 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무명인 우리가, 아비가일 같은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쓰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속에서 정말 요긴하게 쓰이는 아비가일 같은 기도로 칼을 막는 자들이 되는 그런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